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8장 98장 읽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모범을 보이사 주님 스승으로서 또한 주님으로서 우리 앞서걸 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벗으시고 겸손으로 덧입으시며 순종으로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님의 겸손과 순종과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끝까지 다 주고 또 주어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당신의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고 또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성경에 1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죠. 사실은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11절에는 다른 사본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 사본회를 인용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사본을 인용하는데 가끔 우리 한국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래 원본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 여러분 좀 적어놓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예수께서 이 설명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이 질문을 먼저 던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관심은 있는데 왜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가기 원해서 지옥 가기 원해서 그러면 100이면 천국 가면 좋죠.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미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크면 좋다? 높으면 좋다? 먼저 다른 곳에 뭐라 하냐,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천국은 역설적인 것이 많죠. 큰 자가 도리어 섬겨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천국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땅의 원리들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큰 것이 좋은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크다는 말은요, 메이존이라는 말로 크다는 말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12명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나이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12명을 공평하게 그냥 예수님 제자 그러지 말고 순서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 같은 이 이빨이 있는 늑대 종류의 그런 동물들은 어느 집에 진돗개가 새끼를 한 10마리 낳으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지나서 이제 젖을 좀 떼갈 때쯤 되면 이때부터 이 10마리가 서열 정리를 시작합니다. 물어 뜯고 막 싸우는데 어떨 때는 무섭게 싸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빗자루로 싸우지 말라고 이놈들아 사이좋게 지나, 어림도 없습니다. 걔네들끼리는 서열을 정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10마리가 쫙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갖고 약한 놈은 처음부터 빨리 그냥 꼬리 말고 그냥 내가 알았어 네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그런 것도 없어. 개야 뭐 거의 다 한꺼번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면 줄 세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몇몇 명 모이면 그 중에서도 꼭 왕천으로 타려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만 서열로 찍어 누르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한 어린아이를 탁,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으면 한 어린아이를 탁 떼어다 가운데다 탁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는 진짜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아마 이 단어대로 하면 갓난아이일 수도 있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파이디온이라 그래서 늘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아멘. 너희들 그런 관습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돌이켜라. 여기서 돌이키면 그야말로 뒤집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에도 항상 습관을 이 땅에서 배운 그 관습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교회의 가치관과 충돌해버립니다. 자기는 늘 하던 대로 한 거야.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주워 들은 대로 여기 와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 이 안에는 같이 하세요. 이 안은 천국의 대사관이다. 옛날에도 제가 주일 예배 때 그랬죠.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한국과 아무것도 없어. 음식도 미국 음식, 음료수도 미국 음료수. 세븐업 팔더라고요. 저는 그때 세븐업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기 밖에 나가면 칠성사이다 팔았거든요. 칠성사이다만 마시는데
미국 대사 가니까 이렇게 걔네들은 세븐업이 탁 나오더라고요. 뭐 완전히 그건 다른 나라인데 교회도 마치 천국의 대사관처럼 이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질서로 아멘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남들한테 막 좀 잘난 척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군림해야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막 교회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어느 교회 가면 그러죠. 장로님끼리도 막 서열 정리하고 아니 그런 공동회나 재직하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을 막 그냥 왜 내 주장을 안 받느냐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교회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라. 아멘. 여기서 낮추다는 말도 그냥 문자 그대로 낮춘다. 타페이논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낮추다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나, 어느 나라 말로 하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게 뭐냐? 어린아이 같이 낮춰라. 겸손하라 그런 뜻이죠. 아멘. 그 교회는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 쓰신다는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쓰신다. 이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또 우리 총회 모이면 서로 자기가 총회장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 어느 교단에서나 총회하면 서로 총회장 되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늘 찬물을 켜줘요. 목사님, 그분이 예를 들면 장씨다고. 장씨가 총회장 되나, 김씨가 총회장 되나, 이씨가 총회장 되나, 박씨가 총회장 되나 별 다른 거 없던데요. 아멘. 별로 안 달라져요. 사람은 바뀌고 성은 바뀌는데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야. 누가 총회장 된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고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예요? 목사님 너무 열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정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그해 딱 헌법이 바뀌어갖고 3번까지 동표가 나오면 옛날엔 10번까지 갔는데 10번까지 계속 승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했는데 그해 딱 헌법이 바뀌어서 3번까지 동표가 나오면 그냥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데 그번 3번이 동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네. 근데 딱 했는데 그날 제비뽑기에서 이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안 되시고 부총회장이 되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그래도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아 성령님의 뜻이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을 좋아해요. 성령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동표가 나와서 한 표만 더 나오면 자기가 총회장 되는 건데 한 표만 더 나오면 계속 동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아쉬울 수 있거든요. 아유, 내가 총회장 됐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사석에서 그러면 목사님 아유 오늘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섭섭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주님 뜻대로 됐으면 된 거지. 할렐루야. 누가 총회장 돼도
과연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총회장 되셨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여기서 영접도 그냥 그대로 데코마이라고 그냥 한국말 그대로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실상은 나를 영접한 것 같이 똑같이 내가 선물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교회에 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희 회당에 야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상석을 해주고 막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열어내다가 남노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들으면 야 너는 저쪽 구석에 가서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취급하는 너희들이 있느냐?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뭐 학력이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막 다가서 잘하다가 조금 비천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렇게 보이면 뉴욕의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미국에 오는 국가 원수는 다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 국무총리급이 오면 전부 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에 모셨던 그런 대단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옛날의 명성은 다 없어졌지만 근데 그 월돌프 아스토리아를 지은 그 스토리가 뭐냐면 필라델피아의 어느 날 밤에 1800 몇십 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어느 노부부가 내렸어요. 그 호텔에서 이거 보시오 젊은이가 밤에 필라델피아에 볼일 보러 왔다가 갑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날씨도 안 좋거든요. 오늘 밤 어디서 묵어야 되겠는데 밤중에 갑자기 호텔을 구할 수가 없으니 어디 호텔 방 하나 얻겠다고 그리고 지배인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방이 다 예약이 차서 내일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지. 여보 나갑시다. 다른 호텔 알아보러 갑시다. 늦은 밤이고 날씨가 막 붓고 폭풍 와치는데 그 지배인이 그 노부부를 내보내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기요 제가 쉬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손님들 내주려고 이렇게 잘 청소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그냥 쓰는 방인데 보니까 사정이 좀 그러시니 오늘 밤이니까 아쉬운 대로라도 그 방에서 묵으시려니까 그럼 제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고맙겠네. 그래서 그 신사 부부가 거기서 묵은 거예요. 이 지배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분들 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떠나면서 어젯밤 참 신세를 져서 참 고맙네. 내가 자네 이름이 뭔가?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갔어요.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당대 최고의 호텔왕 수백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서 그분의 오피스에 가니까 그날 참 고마웠다고. 내가 사실은 뉴욕에다 세계 최고의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한참 그 호텔이 건설돼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호텔 사장을 누굴 맡길까 내가 좀 사실은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날 밤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은 딱 그 호텔의 사장 적임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네. 당신이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만들어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벌으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서 누군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고 참 곤란한 곤궁한 상황에 있는 분을 어떻게라도 도와드리려고 자기 쉬는 방을 내드렸어요.
자기는 어디 가서 그냥 소파에서라도 좀 잠깐 눈 붙이면 되니까. 그게 그 유명한 뉴욕의 월드프 아스토리아. 자,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모습으로 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할 필요 없는 거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처럼 사실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교회 처음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조금 성격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 행동을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좀 그분이 뭐 교양이 없어 보이고 좀 까달스러워 보이고 눈치 없어 보이고 눈살 찌푸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외모로 판단하기가 싫고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모습이. 그 다음에 6절에 이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여기서 소자는요 그야말로 조그맣다, 리틀이다, 스몰이다, 미크로스,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오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마이크로, 그럼 다 작은 걸 의미하죠. 예.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실족해, 스칸달리죠.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 그 말은 사실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다. 문자들 걸어서, 한국말로 딴지 걸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면, 그 실족이라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할 거죠.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의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는다. 내가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다. 왜?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그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그 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 교회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람 되었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주님께 보탬이 돼갔나, 아이고 저거 꼭 가룟유다 놈 같은 놈이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왔다고 우리도, 아이고 저는 가룟유다 같은 놈이야, 야 조심해라, 저는 뒤통수 치게 생겼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의 모습이 가룟유다 같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구겨졌던 삶이 싹 펴져갖고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죠. 왜?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어젯밤에 한지욱 선교사에게, 목사님 제가 새 무술의 유단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성질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들이받았습니다. 기분 나쁘면 다 호들갑 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어린아이 하나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오리 새끼 엄마처럼 돼 있는데, 옛날에 자기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상상할 수 없게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됐고 교만했고 성질도 아주 급하고 그래서 아이고 얘기 안 해도 돼, 딱 보니까 다 보여 이 사람아,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 한성질 했겠어, 한신데 한성질 했겠어. 예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성질 했습니다. 못된 데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지, 지만 그랬나, 나도 그랬지. 여러분 다 옛날에 한성질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못난 사람도 10년, 20년 뒤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되 신실한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변해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품어야 돼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맞아들여요. 사랑으로 그냥 확 끌어안고 사랑으로 줘버리면 그 사람이 변화받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타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대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병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만나뵌 적이 없는데 저는 신학교 때 이분하고 한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졸업할 때도 여전히 앉아서 정 선교사님은 내가 보니까 나보다 분명히 먼저 들어왔었지 그랬더니 내가 좀 먼저 왔었지. 나이도 저보다 좀 보이세요. 근데 졸업은 내가 먼저 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맞아요. 내가 신학을 좀 오래 다녔어. 그래서 몇 년이나 다닐 때 내가 한 10년 다녔어. 계속 파타임으로 다니고요. 한 2과목 한 학기에 저는 6과목 7과목 이렇게 했는데 한 2학기만 하다 보니까 들어오기는 저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저보다 들어가니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가고도 자기가 한참 더 거기 앉아 있었다. 제가 근데 그분하고 별로 친할 새가 없었어요. 별로 신학교에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고 나이도 저랑 좀 차이가 있고 이래저래. 근데 지난번 이제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이분을 뵈더니 그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정말 일부러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앞에 막 인스트럭션을 드려도 꼭 딴 소리 하시고 이래서 막 저를 좀 힘들게 했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으세요 막 이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아니 작년에 왜 그러셨냐니까 자기가 그때 당이 400, 500으로 올라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갖고 말하면 진짜 헛소리를 한 거예요. 너무 당이 치솟아서.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모님이 옆에 앉아갖고 음식 조절도 시켜주고 음식도 해가고 챙겨줬는데 사모님이 코비드 때 자녀들 보려고 손자들 보려고 미국에 왔다가 국경이 막혀버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한 1, 2년을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남자 혼자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냥 먹다 말다 그냥 그 음식 절제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사서 먹고 그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당이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그분을 잘 아는 그 프라미스 교회 사람 출신이시니까 프라미스 교회 다녔던 그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보고 조 목사님 저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얼마나 부잣집인지 모르는데 조금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저분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그래요. 어느 대학인지 안 물어봐서 내가 그분이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데 나한테 동전 하나라도 생길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대학을 나왔으면 fine, so 됐을까? 안 나왔어도 fine, so 됐을까? 이 대학을 나왔든 저 대학을 나왔든 그게 뭐가 그렇게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 그런 걸 잘 안 물어보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프라미스 교회 사람들이 저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냥 한문 공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한문을 쓰니까 일본의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한문으로 아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설명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한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한문을 많이 공부하고 그 한문 공부를 통하여 성경에 나온 어떤 진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주면 일본 사람들이 쏙쏙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되네요. 왜 이렇게 한문 연구를 많이 하시나 그랬더니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다 필요한 일이었군요. 성경에. 근데 이분이 한 20몇 년 전에 일본에 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본에 계셨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건지 아니지만 일본말을 상당히 익숙하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본으로 자기를 보낸 것 같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후쿠오카도 아니고 후쿠오카라는 도시에서
한 1시간 3, 40분 정도 차로 떨어진 한국으로 치면 면소재지 정도 그냥 딱 볼 때 한 10,000명? 이 동네에 한 10,000명 살겠구나. 뭐 20,000명은 안 돼 보이더라고요. 한 10,000명 사는 동네인데 진짜 그 동네를 이렇게 차를 타고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돌아다녀도 세상에 맥도날드 하나도 없고 일본 어디 가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그 맥도날드도 하나도 없고 세븐일레븐 같은 가게 하나 딱 있어요. 슈퍼마켓도 없어. 슈퍼마켓 가려면 저쪽에 이제 한 2, 30분 큰 도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그만 시골 구석에 이분이 들어와서 제가 일본이 얼마나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됐는지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부들인데 그냥 큰 농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한 500평, 1000평 있는 조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집은 또 깔끔하게 지어놨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 시골 옛날에 뭐 이렇게 초가집 이렇게 아니고 그래도 기와집으로 해갖고 아마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니까 초가집으로 했다면 못 견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습한 나라에서는 초가집 같은 거 하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기와집으로 해서 물이 잘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반듯한 기와집들을 그래도 지어놨더라고요. 바탄 가운데 집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농, 즉 조그맣게 농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조그맣게 농사하는 것 갖고는 어떻게 자기 입에 풀칠은 하지만 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차를 불린다든지 자식을 학교에 보낸다면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도 다 뭐라도 일을 하려고 하다못해 뭐 좀 떨어진 동네 가서 뭐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든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700불 정도 받는데 700불. 한 달에 600불, 700불 받는데 보통 600불. 얼마 전에 자기네 동네 무슨 가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가게가 좀 떨어진 위치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위치로 도시의 반대편으로 이사를 갔대요. 자기가 20년 동안 다니던 가게 꼭 필요한 물건을 늘 사던데 20분 떨어진 데 이사 가서 자기 그 물건이 필요하니까 갔더니 이 막주라는 도시에서 이쪽에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편으로 이사 가서 상당히 먼 거리로 떨어져 갔는데도 20년 동안 다니면서 만났던 직원들이 갔더니 그대로 다 옮겨와 있더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직장 글로 이사 갔다가 안 따라가면 자기는 이제 직장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럼 집이 훨씬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600불, 700불이라도 벌 직장이 그 동네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후되고 가난하고 그냥 조그만 동네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글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그분이 말대로 저 목사님 네 여기 있으면 좋은 점도 많아. 근데 말투가 딱 그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 오실 일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죠. 뭐가 좋은데요? 렌트비가 싸. 뭐 우리 성전에 비해서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공간을 얻었는데 예배 공간이죠. 뭐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집을 따로 옛날에 사모님하고 거기서 살다가 사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살림집 렌트 나가니까 치워버리고 혼자 있는데 뭐 필요하다 해서 교회 안에다가 자기 방을 하나 꾸며갖고 뒤쪽에는 자기 살림 공간, 앞쪽에 예배드리는데 뭐 성도가 3명밖에 없으니까 큰 공간이 뭐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20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성도가 3명이에요. 그 3명이 전부 장애인이에요. 조금 장애가 아니라 완전히 실명한 장님. 어려서부터 장님으로 살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요즘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못 살게 된 일본에서 거기서도 큰 도시도 아니고 그런 깡촌에 한 달에 600불만 주겠다 그래도 서로 일하겠다고 줄 서 있는 그런 낙후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도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 장애자들은요, 몸에만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몸의 장애로 살다 보면 마음에도 장애를 가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국에 왔다가 몸이 아파갖고 치료받는다고 안 나갔더니 우리를 버렸냐, 당신이 맨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정선생이가 자기 죽게 생겼다고 우리 버리고 안 왔다고 지금 돌아온 지 6개월 됐는데 지금도 그 중에 그 장님이었던 자매가 지금도 6개월째 교회 안 나오고 있대요. 열받아가고. 왜? 장님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그래도 여기 와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좀 맛봤는데 그래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야. 우리들 장애인이라고, 옛날 우리말로 하면 병신이라고, 당신이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말이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지금 단단히 삐져갖고 자기가 아무리 찾아와도 내가 진짜 죽을 뻔해. 비행기 탈 만큼도 안 됐었다. 비행기 탈 그럴 건강도 안 돼서 못 온 거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달래고 그래도 아직까지 삐져서 안 나오는데 요즘 조금 마음이 풀어져서 예배는 안 나오고 김치 먹으러 왔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자기가 김치 담고 와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의 맛을 내서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는데 만들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가끔 김치 만드는 사모님이 있을 때는 김치 만드는 뭐 이런 그 행사하면 동네 아줌마들 몇 사람 와서 김치도 같이 담궈주고 그러는데 지금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김치를 좀 담궈. 조 목사, 네, 내가 요새 김치 잘 담궈. 그거 내 말이지. 좀 담궈서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걸 얻어먹어서 라면 끓여 먹을 때 김치 넣어서 먹으면 환상의 맛이라고. 그래서 김치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불고기 좀 볶아주면 그렇게 맛있다고 잘 먹는다. 그 김치도 돈 주고 사 먹을 형편은 안 되고 불고기도 식당 가서 사 먹을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 여기 교회에서 해갖고 좀 주면 평소에 교회 안 다니고 그거는 받아 먹어도 또 온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얘기했죠. 교회에다가 헌금 낼 돈은 없는데 절에다 시주는 그래도 해요. 똑같아요. 절에다 시주는 다 하는데 신사에 가서 그거 갖다가 뭐 철철이 가서 뭐 돈 내고 뭐 부적 사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교회에 오면 헌금은 안 돼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봤던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20년째 끌어안고 3명 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10년 넘도록 2명도 안 되고 1명 되고 있어요. 10년 되니까 이제 1명 되고 20년 되니까 2명 되고 요즘 딱 3명 됐다가 지금 상이 가즈미 상인가 하는 사람인데 열받아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도로 3명이 2명 돼가지고 지금 사모님도 미국에서 영주권 문제가 뭐 복잡해서 그거 지금 재신청한다고 그걸 받아야지 나올 수 있어요. 사모님도 어째서 그나마 5명이 예배드려야 도로 3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성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마존 정글에서 나체족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같아서 숫자를 셋밖에 못 세고 500단어밖에 못 쓰는 그런 종족한테 선교를 40년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40년 동안 벌거벗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제가 선교사님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다고 2명 반 그래서 아니 2명이 3명이면 3명이지 무슨 2명 반이야. 2명은 확실한데 한 사람 아직도 잘 모르겠어. 40년 동안 2명 반이래. 2명 반. 여기도 20년 동안 지금 3명인데 그 한 명 지금 잘 모르겠어. 선교사님 죽게 생겼다고. 당신이 죽게 생겼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면 나와야지. 자기 죽게 생겼다고 안 오는 게 무슨 센스냐고. 그리고 지금 교회 6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 항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 뭐 온전하게 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땐 반이지 반. 2명 반이야. 그래도 선교사 가서 달래고 사정하고 미안하다고 6개월째 미안하다고 김치 갖다 내기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말씀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아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화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실족해 하는 사람을 연자맷돌에 매어서 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리는 짓을 했으니 너라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으니 너도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섬찟한 경고냐. 네가 저 사람을 지옥 가도록 도와주지 마라.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작은 얼굴의 표정 하나가 작은 모습 하나가 한 사람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젊었을 때 목사가 돼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젊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목사를 만드셨을 때 제가 그 목사가 된 그때부터 딱 3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이고 부교육자 10년을 딱 하고 여기 왔으니까 합치면 30년 계산하기도 편하잖아요. 10년, 20년인데 목회자가 돼서 30년을 지나가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면 제 마음속에 야 영선아 조목사야 100명을 구원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조금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동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면 100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데 주님 앞에 가서 과연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서운 엄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만일 내 손이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도 같은 말씀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걸 하는 게 제 유튜브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이 부분만 봤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 아니 우리 주님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조금 범죄했다고 팔다리 다 찍어내면 이는 무시무시해서 이게 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당하다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기독교는 고상한 천국의 너무나 높은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프라우드할 만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멘. 여러분 군대 가요. 오합지졸이면요 요구하는 것도 오합지졸에 맞게 요구해요. 그냥 아무데나 퍼질러서 그냥 자빠져 누워있어도 별로 뭐라고 안 했는데 강군이며 무슨 스페셜 포스 유닛 그런 특수부대 같으면요 그런 거 놔두지 않거든요. 얼마나 때려잡습니까? 우리를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 너한테 못되게 오면 너도 뭐 그냥 한성질 내야지. 그 기준이 낮다는 거예요. 기준이 낮다는 건 기대도 낮다는 거다. 아멘. 기준이 높다는 건 기대도 높다는 거다.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도 그렇게 높다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거 기뻐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물론 영상으로 본 설교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여러분 삼가라는 거 뭐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너희가 볼 때 여기서 소자는 뭐예요? 너희가 볼 때 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못나게 굴고 좀 하는 짓이 여러모로 봐서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라. 아멘.
업신여기라는 것도 헬라 말로 읽어드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업신여기다 그 뜻이에요.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날마다 아버지의 보좌 곁에서 늘 보셨던 그 광경을 우리에게 옮겨준 거. 왜? 우리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업신여기냐면 그 업신 소자라도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그 천사가 날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맨날 봤어.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마다 천사를 하나 붙여주었다는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천권사님을 형편을 날마다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보고 좀 저분을 좀 천순형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을 호소하러 올라다니는 천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윤장로님께도 하나 있고 조찬영이도 있고 저에게도 하나 있고. 네가 업신여기면 그 천사가 쪼르륵 하나님께 가서 제가 우리 사람 괴롭힌다고 갔다가 찔릴 거니까 업신여기기만 해라. 당장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릴 거야. 네가 그렇게 괴롭혔다고 말할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은 날마다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모르니까 쉽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천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쏙쏙 일어나는 일마다 가서 보고하는 걸 우리가 봤더라면 그런 행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가끔 어느 집에 갔는데 그놈의 강아지가 자꾸 내 바지를 물려고 한 대 걷어차려다가 그 집 애가 보세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걷어차는 거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무시해. 그 집 강아지라도 함부로 못 차는 거예요. 그 집 애가 쳐다보고 있으면. 또르륵 가서 얘기할 거잖아. 아빠 어떤 아저씨가 우리 바둑이 발로 찼어. 그렇게 말할 거잖아. 예,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사본에는 뭐라 그랬냐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라. 네가 지금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와서 십자가를 쳤어. 천사가 와서 찌르는 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사실 네가 기억한 거예요. 어찌 내가 쉽게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면 이 말씀을 통하게 해주시고 제가 정병면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참 내가 오면서 정 선교사님 왜 그래 정 목사 수고하셨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이거 못하고 있겠어. 이런 장애인들 그 인내하면서 그 겸손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고 20년 동안 그 세 사람을 쳐다보고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그거 하시고 계시고 참 훌륭하고 당신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한국이나 이런 큰 교회에서 와서 볼 때는요 20년 동안 3명도 못 모아놨다 그러면요 선교비 안 온대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선교냐고. 그게 무슨 사회냐. 그런데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장애인입니다. 정상은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껍데기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성교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들어오긴 당신이 먼저 들어왔지만 졸업은 내가 먼저 했으니 내가 선배요. 선교사님이 먼저 입학을 했지만 졸업은 내가 먼저 하고 나시니까 내가 선배라고. 알았어 소 목사. 이러니까 우리가 참 뜨겁게 포옹하고 떠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살라카라라고야 라마살라카라라 놀라카라라나카나카라라나카라라나카라라 올레키리아카라라